안녕하세요. 이명숙입니다. 오늘 4월 중순인데 여기 시카고에는 눈이 내렸습니다.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계절이 역행하는 듯한 느낌도 들고요. 아무튼 오늘 이런 분위기지만 그래도 공부는 해야 되겠죠? 7과 오늘 구약 7과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에는 미가 신상 사건과 레위 첩사건을 통해서 레위들을 고발해 주었습니다. 모델이 되라고 나라를 만들었는데 왜 이렇게 엉망이 되었는지, 하나님이 꿈꾸시는 모델 나라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사사시대 성격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성령님 함께해 주셔서 말씀을 깨닫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 6과 끝에서 소개해드린 동영상 2개 어떤 건지 기억나시나요? 미가 신상 사건과 레위 첩사건을 통해서 사사시대를 살짝 들여다보았어요. 다 레위에 관한 이야기였죠. 제사장 나라를 이루었어야 했는데 이 사사시대를 들여다보니까 엉망인 것을 밝혀주었어요. 사사시대가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오늘 배울 7과의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다윗, 너는 내 마음에 합한 모델 왕이다. 사사시대를 알면은 그 다음 왕정시대가 보일 겁니다. 오늘의 포인트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가 사사시대 성격 이해하기. 지난 6과에서 가나안 종교가 포인트라고 했다면 이번 7과에서는 사사시대 성격 이해하기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모델이 되어야 하는 나라가 왜 이렇게 엉망이 되었는지, 하나님이 꿈꾸시던 모델 나라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상국가 이론을 중심으로 살펴볼 겁니다. 두 번째 포인트, 룻기 끼어 읽기. 하나님 나라를 완성한 다윗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린 책이 룻기예요. 이 룻기가 어떻게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잇는 고리 역할을 하는지를 공부할 겁니다. 세 번째, 사무엘 상하 그리고 시편 공부하기. 사무엘 상하에서는 본격적으로 다윗을 살펴보고 또 시편을 어떻게 끼워 읽을 것인지를 오늘 이 세 가지 포인트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스카치 테이프 읽겠습니다. 101페이지. 우리 구약 월크북 101페이지 스카치 테이프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감자탕 식당을 차리고 싶었습니다. 제일 먼저 부동산 중개소를 찾았습니다. 몫이 좋은 자리가 있어서 기뻐하며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인테리어를 시작했어요. 오랫동안 뚝딱거리며 뜯어고치고 나니 원했던 대로 설계대로 되었습니다. 깨끗하게 마무리 작업을 한 다음 식탁도 들여놓았습니다. 식탁 위에 놓을 수저통, 냅킨, 물컵, 고춧가루통, 소금통, 그리고 부엌에서 쓸 조리기구들도 다 들여놓았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주인이 배추를 들여오기 시작하네요. 김치 깍두기를 맛있게 담아서 커다란 김치 냉장고에 차곡차곡 넣어둡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돼지뼈를 왕창 사다가 커다란 솥에 넣고 푹푹 끓여대기 시작했습니다. 준비해놓은 우거지를 그 국물에 한번 끓여서 깊은 국물 맛이 배이게 했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따로 담아 놓았습니다. 돼지뼈도 적당히 삶아 건져 놓았습니다. 감자도 물론 삶아 놓았고요. 드디어 모든 것이 완성되었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무엇을 할 차례일까요? 영업입니다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감자탕 식당 대신 나라를 차리신 겁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를 거쳐오는 동안 하나님은 드디어 모든 것을 완성하셨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준비를 하셨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무엇을 할 차례일까요? 영업입니다요. 그렇습니다. 사사시대 이후부터는 하나님 나라가 본격적으로 영업을 해야 각본상 맞는 겁니다. 지난주에 사사기를 살짝 들여다보면서 도대체 사사시대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질문을 던지고 끝났던 거 기억하시죠? 영업입니다. 영업.
자, 오늘은 본격적으로 사사시대 성격을 좀 더 공부합시다. 그래야 오늘의 주인공 다윗도 보인답니다. 도대체 어떤 성격인지 아하자 외치면서 돌겨 아하자. 우리 여러분들 아하자 무슨 뜻인지 기억나시죠? 예,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에요. 네, 어떤 사람이 감자탕 가게를 차린 것처럼 하나님도 나라를 차리셨다고 하죠. 예, 우리 이제 감자탕 가게 이야기는 좀 이따 자세히 다룰 거고 먼저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큰 1번 사사시대 성격 이해하기. 예, 오늘 7과에서는 사사시대 성격 이해하기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사사시대의 성격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동안에 배운 것들을 시대별로 구분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맨 처음 공부했을 때가 창조시대죠. 예, 그런 다음에 족장시대, 모세시대.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우리가 흔히 뭐라 그러죠? 모세오경이라고 하죠. 그럼 여기에는 어떤 성경 목록이 포함이 되나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네, 이렇게 5권의 성경 목록이 이 모세오경에 속합니다. 방가로 1번. 그럼 이제부터 공부해야 될 사사시대 성경 목록은 무엇인지를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성경 어디까지 했죠? 네, 여호수아까지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공부할 사사시대에도 이 여호수아를 포함을 시킵니다. 그리고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이렇게 5권의 성경 목록을 이 사사시대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5개의 목록을 이 사사시대에 포함을 시켰는지 하나하나 그 성격을 보겠습니다. 먼저 여호수아를 보겠어요. 이 여호수아에는 사사기의 성격 내용하고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호수아, 우리 여호수아서 한번 찾아보죠. 여호수아 15장으로 가셔서 13절부터 19절까지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쭉 한번 보세요. 눈으로. 갈렙이 헤브론과 드빌을 쳐서 정복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드빌은 갈렙이 직접 정복을 하지 않고 누구든지 이곳을 제일 먼저 정복하는 사람에게 자기 딸 악사를 아내로 준다고 선포를 했어요. 누가 그것을 정복하나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그곳을 먼저 쳐서 정복하고 악사를 아내로 맞이하는 거예요. 이 온니엘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 사사예요. 그런데 이 내용이 사사기 1장 바로 그 옆에 사사기 1장 11절에서 15절 바로 우리 뒤가 사사기죠. 예, 거기 1장을 열어보면은 11절에서 15절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한번 눈으로 또 한번 훑어보세요. 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죠. 예, 그리고 또 여호수아 24장 31절과 사사기 2장 7절의 말씀도 같은 내용의 말씀이에요. 제가 여호수아 24장 3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의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예, 이 내용하고 사사기 2장 7절 한번 보세요. 같은 내용의 말씀이 들어있죠. 예, 이렇게 여호수아에는 사사기의 내용하고 겹치는 부분이 들어있는 거예요. 시대가 많이 겹치기 때문에 오늘 공부할 이 사사시대의 범위에 포함을 시킨 겁니다. 그 다음 목록은 사사기. 사사기는 사사시대의 정사니까 당연히 이 사사시대에 포함이 되겠죠. 이 사사기에는 전부 12명의 사사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여호수아가 실제적으로 몇 년 동안의 기록인지 여러분들 아시나요? 예, 여호수아는 6년에서 7년 정도의 정복 전쟁 이야기를 포함해서 약 27년 동안의 이야기가 기록된 목록이고 사사기는 약 300년, 또 어떤 신학자들은 한 400년이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이런 기간 동안의 이야기를 기록한 목록이에요. 그 다음이 룻기. 룻기는 사사 기드온 시대에 발생한 야사입니다. 다윗을 등장시키고 있고 이 내용이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잇는 고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사시대의 성경 목록이죠. 그리고 사무엘상하는 원래 왕정시대로 분류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공부할 7가에 이
7과에서 이 사무엘상하를 사사시대에 포함을 시킨 거예요. 사무엘서에는 3명의 주인공이 등장을 하는데 누군지 아시죠, 여러분들? 예, 사무엘, 사울, 다윗. 예, 무엇보다도 다윗이 중심이 되는 이야기지만 앞부분에서는 사무엘의 역할이 커요. 사무엘은 주로 선지자로 간주가 되죠. 그런데 초창기에는 사사로서의 역할을 주로 담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을 사사시대의 그 배경 속에서 다윗 왕을 조명하기 위해서 이 사무엘서를 사사시대에 포함을 시킨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이 5권의 성경 목록을 사사시대 범위로 잡은 겁니다. 방가로 2번 감자탕 가게 이야기 해석. 우리 아까 스카치 테이프에서 감자탕 가게 이야기를 길게 설명을 했죠. 어떤 사람이 감자탕 가게를 차리는데 정말 불철주야 가게를 준비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애를 썼죠. 예, 그럼 이렇게 가게를 준비하는 목적이 아까 뭐라고 했나요? 영업이라고 했어요. 어쨌든 이 사람은 가게를 차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 영업을 해야 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도 영업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동안에 창조시대, 족장시대, 모세시대를 거치면서 국민을 만들었고 법을 만들고 또 영토까지 점령해서 나라를 만드셨어요. 이제 완벽한 나라의 모습을 갖추고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영업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영업을 한다? 뭘 하시겠다는 건가요? 나라를 경영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에 성경을 열면서 세계사 하나를 설정해 놓고 시작을 하셨어요. 그런데 왜 또 하나의 유해한 국가를 만들려고 하셨을까요? 뭐라고 우리 그동안에 배운 거 기억나시죠? 그 나라는 힘이 구심점이 되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나라의 모델인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세상의 나라도 천하를 통일하고 나면 하나의 이상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세상 모든 나라가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모델 국가를 만들려고 하셨던 거예요. 사사시대부터 이런 모델 나라를 만들려고 하셨던 거죠. 그러면 우리 양가로 1번 나라로서의 모델, 하나님이 꿈꾸셨던 그 나라로서의 모델은 어떤 나라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기로 하죠.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여기서 하나님이 모델 나라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이 시내산 언약을 주시면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잘 지키면 어떤 나라를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제사장 나라가 하나의 이상국가였는데 양가로 2번 그럼 이런 이상국가 그냥 되나? 세상의 나라도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하나의 통치 이론이 필요해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도 매뉴얼이 필요했던 거죠. 양가로 3번 그러면 이런 매뉴얼이 있나요? 예, 여러분들 있나요? 매뉴얼이? 그럼 그게 뭐죠? 모세오경이에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 기록으로 남겨놓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약 11개월 동안 그곳에 머무르죠. 거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하고 무엇을 하셨나요? 3가지 중요한 일을 했다고 했어요.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잘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법을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가시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게 하셨어요. 이것이 우리 지난 5과에서 배웠던 출애굽기의 핵심 3가지였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도록 모세를 통해서 모세오경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모세오경 무슨 내용일까요? 양가로 4번 모세오경을 한마디로 축약을 한다면 십계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10계명은 또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죠.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은 왕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4가지의 계명으로 요약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5에서 10계명까지는 우리 인간 사이에 무엇을 해야 하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나라의 성숙한 백성이 되는 방법을 5에서 10계명까지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나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런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 더 구체적인 내용은 광야 1세대들을 위해서는 레위기에 또 광야 2세대들을 위해서는 신명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죠. 양가로 5번. 그러면 이 내용 누가 알고 있을까요? 레위가 알고 있어요. 레위는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담당해주는 사람들이었어요. 여호수아가 땅을 정복하고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었는데 레위는 여기서 제외가 되었죠. 전부 48개 성읍에 흩어져서 그곳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그들의 임무였어요. 양가로 6번. 그런데 이 레위들이 잘했나요? 잘 못했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지난 시간에 사사기 끝부분에서 사사기의 사가가 동영상 1번과 2번을 통해서 이런 레위들을 고발해 주었어요. 레위들이 백성들을 잘 가르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레위들의 삶 자체가 엉망인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러면 백성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그들 역시 엉망이었겠죠. 양가로 7번. 그러면 그 잘못된 결과는 무엇일까요? 레위가 잘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대신에 가나안 문화에 정착되어 있는 풍요와 다산을 쫓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쫓게 된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편안한 삶이 유스트가 되고 거기에 안착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정복 전쟁을 계속 하라고 하셨는데 그들은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았어요. 정복은커녕 원주민들의 역침입을 받게 되는 어려운 상태에 다다르게 된 거죠. 다급해진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또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사사들을 보내주시고 그 사사들이 외부의 적들을 평정을 하고 또 나라가 평화로워지면 또다시 범죄를 하게 되고 그런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게 된 거죠. 그래서 전부 12명의 사사들이 일어난 겁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들의 상태는 더 악화가 됐어요. 영적 상태는 점점 무뎌지고 나중에는 너무나 타락을 해서 사사기의 사가가 동영상 1번과 2번을 통해서 레위들을 고발해 준 거예요. 이렇게 모세오경을 잘 지켜서 이상국가, 즉 제사장 나라가 되었어야 했는데 그들은 이렇게 실패를 하고 만 거죠. 방가로 3번. 그렇다면 이상국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상국가라고 하면은 흔히들 유토피아라는 말을 쓰는데 조직신학적인 표현으로는 성숙한 사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이 주신 매뉴얼, 이 성경이 일반 계시를 받은 그런 사상들을 통합할 수 있는 절대 진리인지 또 그런 사상들과 비교해 볼 때 어떤 점이 뛰어나서 이 성경을 붙잡아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이상국가 이론을 살펴보면서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상국가의 대가들이 있는데 서양에서 한 명, 동양에서 한 명을 들려면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동양에서는 공자, 또 서양에서는 플라톤을 들 수가 있죠. 그럼 먼저 공자의 이상국가 이론을 살펴보겠습니다. 공자는 BC 550년경 사람이에요. 그때를 이스라엘 역사하고 비교를 해보면 우리 유다가 멸망했던 때가 언제인지 기억나시나요? BC 586년 또는 87년이라고 하죠. 그때보다 조금 뒤에 공자가 태어난 거예요. 그 당시 중국은 주나라가 망하고 춘추 전국시대가 펼쳐졌던 시대였어요. 이런 시대를 배경으로 공자는 50살까지 하위 관직에 머무르면서 평생을 고난과 역경 속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 패도 정치가 난무했던 그런 시대 속에서
공자는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다시 옛날처럼 태평성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다가 요순시대로 돌아가야 된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면 이 요순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하늘에는 예를 잘 갖춰서 제사를 드리고 아래로는 백성들을 잘 다스려서 질서가 잡혀진, 한마디로 예가 잘 갖춰진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는 그런 시대로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예를 통치 이념으로 세운 정치 철학을 유라고 하는데, 공자는 이 유의 창시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후대 학자들이 이 유를 종교로 발전시켜서 유교라는 종교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요순시대가 어떤 정치의 모습이었는지, 왜 이 시대로 돌아가야 하는지 유명한 일화 하나가 있어요. 그것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루는 요 나라의 임금님이 나라가 잘 다스려지고 있나 그것을 시찰하기 위해서 평복으로 갈아입고 거리로 나갔어요. 그런데 거리에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전부 흥겨운 노래를 부르면서 아주 행복한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노인 하나를 붙잡고, 아니 당신들 뭐가 좋아서 이렇게 흥겨운 노래를 부르고 있어? 아니 당신, 그렇게 물었더니, 아니 당신은 그것도 모르나? 농사 잘 되지, 자식들도 잘 크지, 또 이웃과의 관계도 좋지, 그런데 내가 뭘 걱정할 게 있나? 이렇게 노래나 부르면서 태평성대를 누리는 것이 내가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럼 이 나라의 왕이 도대체 누군데 이런 태평성대를 누리는 겁니까? 그랬더니 이 노인이, 아니 이 나라에 왕도 있는가? 이 말을 들은 왕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니 내 존재도 몰라? 이런 괘씸한 것들, 이랬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나의 존재도 모르는데 이 나라가 이렇게 태평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구나, 내가 정치를 정말 잘하나?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아주 흐뭇한 마음으로 돌아왔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는 이런 이상국가의 왕상은 어떤 모습일까를 생각하다가 바로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정말 유명한 말이죠. 이 말을 떠올리게 된 거예요. 이 말 뜻은 여러분들 다 아시죠? 먼저 몸과 마음을 잘 닦아서 수양을 하면은 그런 사람이 가정을 잘 다스릴 수가 있고, 또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는 나라도 다스릴 수가 있고, 또 나라를 잘 다스리는 자는 온 천하를 다스릴 수 있다는 거죠. 이상국가 왕상이 되려면 이렇게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를 해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 가장 기본이 뭐죠? 수신이잖아요. 그러면 이 수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공자는 자신이 쓴 논어의 위정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신을 잘 하려면요, 먼저 15세에 지학, 이 지학이란 뜻이 뭐냐면요, 학문의 뜻을 두고 30살에는 입지, 그 뜻을 확고히 세우고 40살에는 불호, 그 세운 뜻에 어떤 것에도 미혹되지 않고 50에는 지천명, 정말 그것을 하늘의 뜻으로 깨닫고 60에는 이순, 이제 귀가 순해져서 누가 어떤 말을 해도 그것을 이해할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단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과연 이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저는 지금 나이가 60이 좀 넘었는데 아직도 귀가 순해지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남이 좀 무슨 말하면 발끈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또 공자가 70에 뭐라고 하는지 볼까요? 70에는 종신소욕 불유구. 우리 다른 말은 다 들어봤는데 이 말은 좀 생소하죠. 말 자체도 좀 길고요. 그런데 우리가 한자의 단어 하나하나를 해석을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좀 크게 나온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제 크게 글자가 보이는데요. 이거 이제 하나하나 뜻을 볼까요? 종심, 이 종이 뭐 따라서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따라서 소욕, 욕심을 품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불, 아니 불자, 유는 뛰어넘을 유자예요. 유월절 할 때도 이 유자를 쓰는 거거든요. 구는 법도, 그러니까 법을 뛰어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따라서 욕심을 품어도 법을 뛰어넘지 않는다. 정말 기가 막힌 말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행하여도 그 어떤 행동을 해도 그것이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단계가 바로 여기 밑에 성인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성스러운 성자, 사람인자, 성스러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룰 성자, 사람인자, 그러니까 사람을 이룬다는 거죠. 네, 이런 사람이 바로 나라를 다스릴 때 이상국가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이론이었어요. 이게 이제 공자 이론이었고, 그런 반면에 서양의 플라톤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BC 430년 경으로 공자보다는 좀 늦게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공자와는 다르게 아테네의 귀족 출신이었죠. 소크라테스의 제자이기도 했는데 이 당시 아테네 도시국가는 전쟁과 분열로 이 도시국가가 완전히 와해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스승인 소크라테스도 원로들이 내린 독배를 마시고 악법도 법이다. 이 유명한 말을 남기고 죽었잖아요. 그래서 플라톤은 이 어지러운 사회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올바른 사회로 돌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한 가지 이론을 정립하게 돼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현상과 이론은 진짜가 아니다. 하나의 원형이 있는데 이 원형을 이데아라는 말로 표현을 하죠. 그리고 이 이데아를 갖고 있는 사람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이러한 이데아를 갖고 있는 사람을 지혜자 또는 철학자, 바로 철인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면서 이런 사람이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철인은 어떻게 양육이 될까요? 어릴 때부터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을 모아서 공교육을 시키고 또 철인이 되면 그 사람이 바로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 이런 이론을 주장한 거예요. 이렇게 세상의 이론가들도 어지러운 사회가 되면은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바로잡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이상국가 이론을 펼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이상국가, 즉 제사장 나라의 모습은 어떤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의 사가가 사사기를 기록한 관점과 비교를 해보자는 거예요.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25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사사기 사가의 관점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 결과가 어떻다는 건가요? 잘했다는 건가요? 못했다는 건가요? 못했다는 거죠. 그때 인간 왕은 없었지만 진짜 왕이 있었죠. 누구예요?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진짜 왕이 하나님이라는 걸 망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을 지도해야 될 레위들이 망가져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사기의 사가가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서 동영상 1번과 2번을 통해서 이 레위들을 고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자신의 관점으로 이 시대를 평가한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엉망인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매뉴얼대로 잘 살았다면 우리는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나라 이상국가의 버전으로 한번 평가를 내려볼까요? 그때 인간왕은 없지만 하나님이 왕으로 존재했기 때문에 성숙한 백성들은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도 하나님의 법도에는 가히 어긋남이 없었더라. 이렇게 마무리를 했어야 됐겠죠. 하나님은 당신의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나라를 운영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법도 아래에서 그 뜻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좀 전에 공자가 얘기했던 종신소욕 부리고 이런 단계에 이른 사람들이 나라를 잘 다스린다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잘 양육되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숙한 국민이 되고 또 그런 사람들이 성숙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꿈꾸셨던 그런 이상국가를 실현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었어요. 그런데 사사시대에는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이상국가, 바로 모델 나라를 만들지 못했어요. 그럼 이런 이상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들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지 우리 방가로 3번 수행 과정을 즐겨야 한다 이렇게 써있죠. 근데 수행이란 말은 주로 어느 종교에서 많이 쓰나요?
주로 이방 종교에서 이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방 종교를 수행 종교라는 말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 흔히들 돌을 닦는다고 하죠.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그 옆에 써 있어요. 순종, 훈련, 성화. 우리는 순종과 훈련의 과정을 거쳐서 성화의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좀 전에 공자가 말했던 종신소욕 분류구, 이런 것이 사람이 이룰 수 있는 하나의 완성 지점이라고 했는데, 그럼 우리가 이런 경지를 어느 한순간에 이룰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것은 끊임없는 수행 과정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단계예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사서삼경이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뭐가 주어져 있나요? 모세오경이 있었어요. 그럼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것이 있나요? 네, 바로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어요. 신구약 전체 66권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성경에 어떤 말씀으로 이런 과정을 겪어 나갈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구약에서는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럼 신약에서는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주셨나요? 구약의 십계명과 견주어 볼 때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다 확정하시고 산에 오르사 그 무리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신 거가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그 산상수훈의 핵심은 팔복이었죠. 정말 이 율법 때문에 내가 순종하는 게 아니고 그 율법을 통해서 나를 들여다보니까 내가 얼마나 커다란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고 나에게는 구원의 소지가 하나도 없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또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정말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고 또 애통하는 자가 되고 온유한 자가 되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또 내 주변에서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대신에 오히려 긍휼히 여기고 또 어떨 때는 그렇게 하다가 그로 인해서 핍박을 받는 그런 경지에까지도 갈 수가 있는데 그런 수행 과정을 겪어서 팔복을 소유하는 사람이 된다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지에까지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주기도문에서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잘 맞물려져서 갈 수 있는 그런 경지에까지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 삼아 주신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 삼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성화 과정을 겪어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나의 자유의지 그리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상국가, 제사장 나라를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성경에는 과연 이런 모델 왕이 있을까요? 예,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왕을 원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을 주신다면은 가인 계열이 아닌 셋 계열에서 왕을 주셔야 되는데 과연 그럴까요? 네, 대답은 예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성경 목록이 룻기라는 거죠. 네, 이 룻기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모델 왕을 배출해 주십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룻기를 공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